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통 제가 집회를 가면 이제 뭐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하는데 유튜브는 이제 나눠서 찍으니까 네 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친 태도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거친 태도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캐내기식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 사세요? 몇 동 사세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 사세요? 몇 동 사세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근데 사실 아파트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독주택이나 반지 하나 이런 데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자녀분은 있는데 왜 남편은 같이 안 왔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례가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또 아이가 학교를 안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히 어느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정보를 캐내기식의 질문을 할 경우에 상당히 그들에게는 거친 태도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디 사세요? 물어보고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깊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답을 내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다른 사람 와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새가족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대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본다는 걸 당사자는 안다는 사실이 그럴 때 얼마나 성의 없이 느껴지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 이제 새가족을 맡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또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또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안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럴 때 아유 우리 며느리랑 동갑이네, 우리 아들 같은 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적절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듣는 며느리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만약에 진짜 결혼해서 그런 시어머니가 계신 사람이라면 집에도 시어머니가 계신데 교회 오니까 또 시어머니 같은 분이 또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나 언제 봤다고 이렇게 반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은 친근하다고 가족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말을 놓고 아들 같네, 딸 같네, 며느리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직 그럴 만한 관계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류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죠. 만났는데 그럼 뭘 물어봅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대부분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회사는 어디세요? 어떤 아파트예요? 몇 평이에요? 혹은 남편은 뭐 해요? 아내는 뭐 해요? 이런 그런 류의 질문들은 결국에는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지 새가족이나 또 방문자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을 주는 질문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나를 소개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민정 권사라고 합니다. 김민정 집사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잘 오셨어요. 아니면 질문을 한다면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거는 없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류의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했던 우리의 질문은 내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우기 위한 혹은 그 어색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하등에 필요 없는 또 혹은 결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의 질문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무언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혹은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가도 좋고요. 만약에 옆에 앉아있는 새가족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어떻게 교회를 결정하게 되셨어요?
혹은 저희 교회 몇 번 나오셨어요? 어떤 이 교회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관심을 표명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신상을 캐기 위한 질문이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되게 식사하자고 붙잡잖아요. 식사하고 가라고, 식사하고 가라고. 근데 사실 낯선 사람 입장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낯선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나가서 편하게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물론 뭐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정작 그렇게 잡아서 데려다가 놓고 데려다 놓은 사람은 또 가버린다니까요. 그럴 거면서 왜 굳이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거친 태도 중에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뭐 등록하셨는데 빠지시면 안 되죠. 혹은 등록하셨는데 뭐 새벽기도는 기본이죠. 아, 수요일엔 당연히 나오셔야죠. 교회 전에 다니셨다면서요.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 무조건 다 성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사고 장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무례하고 일방적인 거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조금 그래도 쉬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철이 한번 나오시겠어요? 혹은 수요예배 한번 나오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앙을 오래 생활하셨다 하더라도 경비 일이나 간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주 나오는 일이 불가능해요. 경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2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격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한 달에 2번 나오는 그 2번은 어떤 2번이죠? 우리의 2번과 다른 2번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셔야 하는 시간에 교회를 나온가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내 신앙의 기준의 입장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너무 거칠게 밀어붙이는 또 우리의 또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에 질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 또 장애우를 자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남편이 있지만 실직한 경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은 지금 나의 이 질문이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건지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가족을 대할 때의 기준은 늘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기 원하는 거, 상대에게 필요한 거, 상대가 원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선물이든 뭐 그것이 식사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인사든 질문이든 무형 유형의 모든 것 안에서 새가족이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고민하는 그 기준이 선명하다면 질문 하나 할 때에도 저희가 조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잃어버리는 일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거친 태도와 무례한 질문들 또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들 한 방이면 새가족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반복되지 않고 잘 교육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좀 한 영혼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